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셨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도록 내주었고 또 다 떠나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영광의 이 소식,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됐죠.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저 성전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시대 때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이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또 그것을 이제 헤롯 시대 때 두 번째로 다시 재건한 겁니다.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영화와 그 부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로마로부터 해방,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룰 것 같은 어떤 감격을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답변을 이렇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믿음이 저 돌로 쌓은 성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확인이 저 성전 건물에 있지 않다.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나이고 내가 그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 너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니 하나님 앞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역사하심과 어떤 능력과 영광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생각하셨듯이 그것은 자신의 몸된 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워지는 성전. 더 이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어떤 성전이나 건물이나 증거들이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어떤 감격이나 위로의 어떤 표시나 표적이나 기적들이 아니고 헤롯과 같은 힘 있는 능력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줬네 라고 했던 것들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이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그 증거를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성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이 교회에 나오고 특주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일의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또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는 더 이상 내가 다른 증거를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들은 해방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바라고 많은 표적들을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역사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했듯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내신 것이다. 그 부활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잘한 증거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지는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듯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타내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뭐지? 나를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와 내 힘과 이것은 뭐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귀찮고 그 모든 것들은 뭐 집에 있는 설거지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공부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는 주실 수는 있지만 책을 펴고 읽고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살려 나타내 보이셔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요단강으로 가려놓고 너의 발을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잠그라 라고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확신을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승리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신앙과 믿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봐라. 누가 지으신 거냐? 너희가 지은 거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별을 하늘에 놓을 때,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을 지을 때, 또 이 많은 것들을 지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누가 주권자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들을 주시죠. 그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처녀되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죠. 저 바깥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냐? 우리 바깥으로부터 온 거죠. 그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조작할 수 없고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전의 역사로 나타났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다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도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역사와 율법과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 부활이 어딨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드라마를 볼 재미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고 뭔가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탐 크루즈가 나왔는데 탐 크루즈가 갑자기 죽어져 봐요. 그게 이게 미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모든 제자들은 그냥 다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모든 기대와 관심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이면 다 끝인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한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뭐까지도 얘기한 거냐면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아서 그가 예언자요 선지자로서 이미 얘기했다. 그의 육체가 상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가 보존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윗조차도 이 유대인들의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이미 시인했고 고백했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 나타내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되게 주셨듯이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셨듯이 이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역사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저는 그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하느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와 기적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증인으로 보낼 때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증인도 되겠지만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도 이 일의 증거자로 너희들의 그 왕 중에 왕으로 서 있는 거다. 구약의 모든 역사에 그 훌륭했던 이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조차도 이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성령을 받은 나도 너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드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내가 부활한 이 증거하러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 온 동네, 온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 나라 방언,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들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지 지금?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건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봐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맞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다 맞다는 얘기다. 이 사건은 이 성령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구약의 이 다윗 왕도 얘기했던 것이다. 여기에 다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따로 신약의 어떤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어떤 기분을 따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이 성령님의 받는 그 역사와 충만하심을 다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구분과 구별과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신 겁니다. 이성을 써야 될 땐 이성을 써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를 멈추고 우리들의 머리를 써서 시험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체력을 주셨죠. 그 체력을 놔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과 요점과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지금들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뭘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신부와 신랑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어둠들 가운데 위로의 손길이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원래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뭐 저주까지 했다고 표현됐잖아요.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난 저주를 받을 거다.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어떻게 증인이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증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너의 것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녀로 부른 자들에게 그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보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할 바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거지만 그 부음을 받고 그 역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역사를 알았을 때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 있게 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된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보내신, 또 허락하신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와 이 기쁨, 또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이라는 것도 만든 거거든요. 이 시간과 이 때와 이 기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달걀 삶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세상이 만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나 어떤 것들이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뭐 그거 했다고, 이렇게 모였다고,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너희가 다 허물어라.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뭐 장사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문을 우리가 안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과 능력과 걸을 힘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이거야. 돈 주고 팔고 받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다 무너질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섬겼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 살라질 겁니다. 무엇으로 섬겼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거냐. 그래서 너에게 남는 의의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고, 우리들의 이 증인된 삶, 섬김의 삶, 어떤 봉사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와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세상은 그걸 뭐 처음 듣기도 하고 아니면 들었지만 안 들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가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순간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와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면서 다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행하는 공부와 시험과 그 모든 일들은 이 창세기부터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과 역사가 그 펜을 잡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양식과 그 떡과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간증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너의 삶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되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었다며 달걀 잘 만들었어? 달걀 좀 줘봐. 또 모여서 오늘 너희 참 좋았겠다.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때 별을 하늘에 놓으신 그 역사가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너 왜 공부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공부할 머리를 주셨어. 그리고 펜을 들 손에 힘을 주셨어. 그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하와를 지신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고백도 기적이고 그 고백을 들어서 이제 눈과 귀를 열리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지만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다윗도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모여서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얘야 오늘 예배 어땠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둠 가운데 지금 여기서 빛이 이렇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그 순간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역사로 또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생명을 얻고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